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잖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잖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 사도행전, 우리 신약 성경은 신약이니까 새로운 언약이니까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도 벌써 약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때때로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가이오는 이제 고향까지 밝히는데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는 이름도 나오고 혹은 아리스다고라는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 이름들을 밝혀서 편지를 썼다는 건요. 이 편지가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옛날 역사책 중에 역사책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2000년이 지난 책을 이렇게 인쇄해서 이런 글씨로 담아서 존재하는 거는 전 세계의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경전도 있지만 성경책만큼 그렇게 세세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가 없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친구가 없으면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바울 이런 일이 있구나, 바울이 또 어려움이 닥치는구나, 바울이 외롭겠구나, 바울이 힘들겠구나, 바울은 또 이런 일 때문에 기쁨이 있구나. 제가 우리 지금 네 분이 내신 것 같은데 성경 필사한 것들 보니까 글씨도 다르고 또 어떤 때는 이분은 이때는 졸고 조금 졸리셔서 쓰셨구나 하는 이런 것도 보여요. 졸면 이제 글씨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년 전에 남겨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이렇게 쓰신 분들은 또 그 다음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권 한 권 성경을 쓰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지난 탄핵이 가결되던 날에 보니까요, 누가 몇 명 모였다 하는 건 불확실한데요, 통신사가 있잖아요. 통신사가 그날 거기서 신호가 켜진 사람을 딱 잡으면은 그게 정확한 숫자가 됩니다. 탄핵이 가결되는 날 여의도 앞에, 국회 앞에 30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만 명 이상. 물론 비슷한 시간에 광화문에 또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많습니다. 약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통신사가 통계를 제시한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 30명 혹은 또 2만 명 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저는 이번 일들을 보고 이 젊은이들 앞에, 주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20대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20대 여자분들. 우리 교회 20대 여자분 윤지훈 성도 한 명 있잖아요. 그 많은 20대 여자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하는 가운데 20대 여성들은 특별히 자신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날 어쨌든 국회에서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총을 들고 간 군인들 앞에 섰던 사람들 가운데는 여자들도 많았거든요.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은 사진이 찍혀서 전 세계에 나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제가 오늘 성탄절 전야지만 이 2024년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혹시 교회가
꼰대의 모습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보도들 가운데 이 계엄이 있기 전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조찬 기도회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갑니다. 주로 이제 각 교단의 대표들이죠. 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또 정치 지도자들, 각 도시의 시장, 도지사들 이런 분들이 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도 이번에 일과 관련된 육구 참모총장이 그날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간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날 그 육군 참모총장이나 혹은 대통령과 악수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젊은이들이 그걸 다 보거든요. 별로 상관없지만 그 영상도 유튜브에 돌고 있단 말입니다. 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치가 옳다 안 옳다를 쳐서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구 참모총장 대통령 알면 좋지요. 저도 대통령 알면 대통령한테 뭐 하나 부탁하면 당장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도 한 단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는 그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당합니다. 당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하기 때문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소동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하고 잘 지내는 것도 좋죠. 그런데 예수를 전하면 때로는 이건 내 모든 것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앞장서는데 어떤 일이 앞장서는가?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아데미라는 신전이요. 이 역사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건물이 우리 교회 이게 10m거든요. 60m입니다. 이 가로가. 그리고 세로가 120m. 이게 6배면요. 이제 건물 크기를 하려면 곱하기 36을 해야 되거든요. 6하고 6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60평 되면 36을 곱하면은 몇천 평입니까? 도대체 2,000평? 그러니까 단일 건물 면적이 2,000평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됐죠. 큰 건물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엄청난 아데미 신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여성이 많은 유방을 가지고 이 풍족함이 이 고양이의 유방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이집트 신들보다 더 풍족함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이 그 종교의 이유입니다. 자,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은요, 나라가 지은 것이거든요. 이 아데미 성전은요,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한 것이죠. 민간이 지은 것입니다. 민간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 앞에서 팔았던 것이 바로 이 은으로 만든 이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큰 소득을 이뤘죠. 봐라, 우리 종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닥 면적이 2,000평이나 되는 건물을 보여줬으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무슨 그런 건물이 있을까? 2000년 전인데 삼국시대도 아니고 그 전 이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의 유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데 이 데메도리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신전을 짓고 그리고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자, 사장님도 잘 살고 그 가게에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 잘 살게 된 것이 이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리가 이 은장색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 생활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죠. 26절 같이 볼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바울이 이런 말 하니까 우리 장사가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여기에 붙어서 우리가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 사도 바울을 가만 놔둬도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절 전날인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도 헤롯도 바로 그 이유거든요. 내가 왕인데 로마 황제가 인정해줘서 내가 이 나라 왕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대통령권 탄핵에 관련해서도
일부 인사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당의 인사들은 자기들이 누리던 것이 빼앗길까봐 이제 하나둘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이런 나라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들은 기사들 가운데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이제 신문에 난 것은 아니지만 페이스북에 실천신학대학교라는 곳에 조성돈이라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목회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들이 자살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걸 연구를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분은 학자니까, 사회학자니까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익명이라도 좋다. 주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픔 때문에 목회자들이 단순히 목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하지. 물론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비난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가 그러면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는 데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보고, 이분이 쉬쉬하다가 이거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연구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개인 이 페이스북으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5년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때도 이미 교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로 대도시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유한 동네는 아닌데 중소교회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때 커진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미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우리는 신앙은, 저도 이제 나이가 젊지만은 않거든요. 누군가에게, 저 같으면 저의 후임으로 우리 교회에 오실 목사님이 계실 것이고, 혹은 여러분도 지금 우리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어떤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노예 안에 가도 지도자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 교회 안에도 서로의 이익이 있다라, 이 이익과는 다른 것이어야 되겠죠. 데메드리오는 우리가 이 은장색으로 우리 지위를 누려왔는데, 우리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저 바울 없애버리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익에 따라서, 왜 우리라고 이익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이익에 따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우리 정의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 정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젊은이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우리 성탄절날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려고 했습니다. 일본 교회 선교사님이 보내신 사진이었는데, 최근에 한 교회를 갔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데 주로 어르신들 한 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 아들이 2명 있어요. 17살, 21살. 두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어요. 이 사택을 지나서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아들들이 주일날 어딘가 가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집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 안 마주치려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쨌든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무언가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세상에 많지만 우리 교회도 어쩌면 작은 교회지만 더 연약함 가운데서 더 힘든 여정들을 걸어가는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인용해 보면요, 너무 힘이 많아지면, 너무 크지면, 교회가 너무 자랑할 것이 많으면 어느새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정향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육신에서 깨어서 추위를 이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육신의 안일함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교회들마다 베풀어지는 2024년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기득권을 잡은 자들은 결코 쉽게 놓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추위 가운데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여의도에서 또 광화문에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찾게 해달라고 이 추위를 이기고 함께 모여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 젊은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그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면 자기들이라고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과연 그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